로마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작은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193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외과 의사 한 명하고 또 중개업을 하는 한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대화 모임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모임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에 모여 있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스스로 자기의 이 중독을 치유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39년에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의학적인 지식과 플러스 성경적인 지식을 더해서 12단계로 이 알코올 중독 치유 단계를 설정한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하고 12단계 치유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그냥 AA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이니셜이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그 모임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금 현대 많은 이 중독 치료 기법들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 고전적인 치료법으로 이 단계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구글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 12단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책의 원문과 그 다음에 번역본이 다 나옵니다. PDF 파일로 다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책의 놀라움은 뭐냐 하면 복음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 지금은 이제 일반화되어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용어를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원래 출발은 복음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12단계 중에 3단계까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1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알코올에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을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그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우리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여러분, 이것이 치료의 시작이에요. 치료는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시작되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많이 치료법이 개발되어서 많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는 질병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왜냐하면 치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너무 악화되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지경까지 가는 거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알코올에 중독됐고, 그래서 내가 이 알코올의 힘에 무력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대체 이 삶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치유가 시작되더라, 그 얘기예요. 주변에 혹시 알코올 중독이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어보면 아무도 중독이라고 안 하죠. 치료가 시작될 수 없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시작이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 이게 이제 원래는 하나님, 우리 밖에 있는 힘,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외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큰 힘, 왜냐하면 우리는 무력하니까, 우리는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외부의 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라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3단계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의 그 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 원래 이제 하나님인데 그냥 이거에 일반적으로 돼서 더 일반적으로 가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뭐 다른 신을 믿든 각자가 이해한 대로의 그 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확장된 거죠, 의미가. 우리식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우리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게 3단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이 치료는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요 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치료의 출발점에서 나타나는 대목이에요. 놀랍게도 로마서의 이 처음 이야기는 이 3단계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놀라운 건 아니고 이걸 처음 만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설명하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로 인해서 망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3장 23절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말하는 거죠. 요거 인정해야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해도 난 괜찮은데?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는데? 내 힘과 능력이 있으면 적당한 돈과 적당한 건강과 적당한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인생 괜찮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라고 믿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 진정한 인생의 행복에 무력하다, 취약하다, 내 인생을 내가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죠. 그러니까 첫 단계는 뭐냐? 우리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이게 된 이유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게 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인정할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왜 가능성이 열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해 주셨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아까 말했던 그 AA의 12단계, 2단계와 3단계가 좀 이렇게 섞여 있어서 2단계와 3단계가 다 저본문인데 2단계는 뭐냐 하면 그러나 21절,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 이 본문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자격도 없는 일, 우리는 능력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우리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억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내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선하고 괜찮은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해보시다 보면 인생에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괜찮아.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난 하나님 이런 거 없어도 정말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보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걸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거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실존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으면 방법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제가 복음 1단계, 복음 2단계 이렇게 일부러 말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 제가 뺀 건 율법 이외에라고 말했는데, 율법 이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행함으로가 아니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얻냐? 이게 3단계잖아요. 아까 3단계가 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어떤 생명을 그 하나님께 위탁한다, 맡긴다 이렇게 했잖아요. 3단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통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우리 인생이 올바르게 되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서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 결과들은 뭐냐라는 것을 5장부터 8장까지 길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 단어로 압축이 가능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정말 잘 썼다는 거예요. 이 긴 이야기를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죠? 이 자유라는 말을 떠올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인가 얽매여 있는 인생이에요. 그 우리를 얽매였던 게 뭐냐 하면 죽음, 죄, 율법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한다. 그래서 5장부터 8장 사이에는 자유, 해방, 얽매임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럼 5장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 7장은 뭐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8장은 이 모든 걸 좀 종합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다? 자유합니다.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던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더 이상 죽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했던 첫 단락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오늘 5장 1절부터 11절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누릴 수 있는 복, 구원받은 백성이 누리는 복, 그 자유함,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가 이제 그 앞에 있지만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받았습니다라고 끊고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간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처음 창조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인격적 관계 속에 살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았던 시대였고, 그 처음 창조가 망가진 사건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더 이상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 먼 관계로,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는 관계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조물을 보호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여 그 여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죠. 이게 다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요. 그 결과로 자연도 벌을 받잖아요. 자연도 훼손되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단절을 뭐라 그랬다고요?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왜? 죽으면 끝이라고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존재고, 기독교 역사는 그래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온 거죠. 만약 죽음이 두려웠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만약 죽음이 두려웠다면 로마 제국하에서 누가 순교의 죽음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 어리석은 일을 할까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이 기독교의 생명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거예요. 1단계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일을 행해 주셨고, 그러니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랍고 이것이 정말로 사실이면 좋겠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진리를 내가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통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하는가? 이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좀 지나치게 가면 우울하고 화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뭘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좀 실패한 것,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미처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위기나 슬픔이나 고난과 문제나 시련이나 혹은 실패나 좌절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에게 막 화를 내시거나 이러는 분이 아닌 거죠.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뭐가 좀 잘못되면 나 벌 받았어. 하나님 나 치셨나 봐. 아들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어주신 분이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때리실까? 잘 안 맞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권위자들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거나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오셨던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화해가 시작되고 그 화해로부터 우리의 삶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것이 없더라도 이 뒤에 나오는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 얼굴이 늘 울상이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했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는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되었고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두 번째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 가운데 들어갔고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은혜로 들어오도록 허락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장권을 하나 얻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허락을 유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때 오해가 되는 것은 내가 막 그냥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막 찾아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효해요. 단 한 번 그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안에 서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선물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가 선물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해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안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내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은혜로 이끄신 것이고 우리 믿음은 주도적인 역할이 아니라 그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그냥 반응하는 반응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정확한 표현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좀 불완전한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도권은 은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믿을 게 없어요. 믿는 바가 없다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그것이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바랄 수 있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과거의 한 사건,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라고 하는 현재, 더 나아가서 이것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신비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과거형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형도 있고 더 나아가서 미래형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면 당연히 마지막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고 사랑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바울이 9절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그래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미 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받은 것을 다시 미래형으로 말해요. 두 번이나 9절과 10절에서 그 구원은 받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완성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원은 현재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도 있는 거고 미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와 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총체적 의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과거적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이 됐어요. 근데 그 구원이 그때만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그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유효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길게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화목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화목은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할 때 그 화평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한 것,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서 있게 하는 거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고 마지막 날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 중간에 잠깐 생략했지만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고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즐겁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 힘드시고 삶에 기쁨이 없고 너무 무겁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은 읽고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뭔지 모르는 기쁨은 이 나오지 않고 그냥 삶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고 메마른 사람들이 혹시 계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해됐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실존적으로 믿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놓지 않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게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실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가난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불치병이 걸려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6절, 8절,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6절, 8절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거 다 우리의 인간의 비참한 첫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5절에 가면 2장 5절에 가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바 되었다 말하죠. 그 부은바된 내용을 6절, 8절,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와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인생의 과정이에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죽음을 기뻐할 준비를 하세요. 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말하는 내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이 나를 비참하게 누르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생명을 결코 방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은 끝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장례식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아니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무슨 신도 안 믿는다면서 마지막에 가면 좋은 데 갔을 거야. 좋은 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 그건 기쁜 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뜻하지 않게 죽음이 찾아오고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죽음이 찾아오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죽음이 찾아오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믿음으로 이 죽음을 돌아보면 죽음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그것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고통과 슬픔을 즐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사람인 거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문제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일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된 우리는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고 지금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현재 누리는 구원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일평생 이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